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찬송가 85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죄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까.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실 때 여러분 앞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또한 사순절 제수요일 시작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과 청년들이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십자가의 주님, 그 사랑의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간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담임 목사님 청빙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순적함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세우심이 있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담임 목사님 청빙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이들, 우리 청년들 이 십자가의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에서 외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사순절에 주님을 바라봄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목사님 청빙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주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의 종을 기다리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신실한 주의 종이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됨 그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청빙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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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봄비를 주룩주룩 내리게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단비가 내리듯 우리의 영혼에도 성령의 단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우리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 속에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소생하고 힘을 얻고 주님을 힘있게 바라보며 주의 손잡고 일어서서 오늘도 다시 걷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시온성교회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의 제단 가운데 더욱더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오는 자마다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형통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 응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과의 이야기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영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예배의 자리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첫 시작은, 구약의 첫 시작은 창세기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또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며 에덴 동산에 두신 이야기가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옵니다.
이 창세기 초반부에 이 천지 창조가 나오는데 그 다음 바로 나오는 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죄의 시작입니다. 구약은 참 긴 책이지만 구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사랑의 역사, 은혜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사람의 죄악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은혜가 가득한 것이 구약이지만 또한 사람의 죄악이 가득한 것도 구약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사람의 추악한 죄가 시작된 것도 창세기 이 태초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작도 죄로 시작합니다. 복음서, 결국에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복음서의 시작도 죄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은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천사가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면서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자기 이름 안에 죄가 들어간 걸 누가 기뻐하겠어요? 근데 예수의 이름 안에 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가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너무나 더 전능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이런 이름도 좋을 텐데 예수의 이름 안에 모든 인류의 죄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창세기의 시작도 죄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도 죄의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러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던 자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나오심을 보고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의 유일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사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간의 유일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죄입니다. 죄가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어떻게 생길까요? 왜 나라가, 세상이, 세계가, 또 우리 가정이 왜 이럴까요? 결국에는 다 죄 때문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를 통하여 온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죄 짓고는 못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참 성경의 진리를 담은 말입니다. 왜 죄 짓고 못 살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냐? 이 인간의 유일한 문제이자 가장 큰 문제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이 죄의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죄는 사람 몸에서 생기는 암세포와 같습니다. 우리 몸에 암세포가 매일매일 300개에서 1000개가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으세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몸에서 암세포가 하루에 300개에서 1000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건강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면역세포가 있기 때문에 그 면역세포가 그 암세포를 박멸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암세포가 매일매일 우리 안에서 생기고 있는데 어느 수치 이상으로 올라가면 결국에는 암이 발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도 이 암세포와 같아서 우리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의 사람 안에 죄의 DNA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암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떤 수치 이상으로 올라가면 암이 우리 몸을 어떻게 망칠지 알지 못하고 암은 못할 게 없잖아요. 암이 심장에 가서
넌 진짜 중요하니까 내가 건들지 않을게, 이러지 않잖아요. 아무 무자비하게 모든 장기들을 안 좋게 하고 사망으로 이끕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의 DNA가 있는데 이 죄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 안에 있는데 죄가 어떻게 발현될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청년들과 함께 기도 세미나를 했는데 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가 주기도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극악무도한 세상에 사람들이 많고 정말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죄를 지은 사람의 그 죄가 천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죄인의 지수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죄인인 것 같습니까? 제가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친구는 500이요. 500 정도 죄인인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청년은 100이요. 되게 후하다 그랬어요. 200이요. 그 정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청년들한테 말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다 천이다. 실제로 천의 죄를 지은 사람이 갖고 있는 죄와 내가 갖고 있는 죄는 똑같다. 그에게는 천의 죄가 발현됐을 뿐, 드러났을 뿐,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언제든지 나를 통하여, 나의 육신을 통하여, 인생을 통하여 천의 죄를 짓게 만들 수 있는 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DNA다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DNA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죄인된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스스로 이길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죄의 값인 사망이라는 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이런 궁금증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을 도대체 어떻게 알아봤을까? 예수님이 딱 오시면 뭔가 빛이 막 나오고 막 아우라가, 연예인을 보면 그런 게 있다잖아요. 연예인을 보면 아우라가 있대요. 저도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뭔가 좀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뭔가 다르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더라면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의 예수님의 용모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 아무 볼품이 없다고 나와요. 누구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의 용모는 볼품이 없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33절에 이 세례 요한이 이 사람이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구나 라고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33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예수님의 이 예수라는 이 사람이 지나가는 걸 보면서 그 위에 성령이 내려 함께하는 것이 요한의 눈에 보였던 거예요.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누구 위에 성령이 머무든지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느니 약속하시니 메시아인 줄 알라. 그래서 요한이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요한은 선포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눈엔 보였던 겁니다. 이 예수님의 어떤 그 영광만이 아니라 그 등 뒤에 지고 있는 세상 죄가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죄 속에 누구의 죄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우리의 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지고 가시는 그 세상 죄가 우리의 죄도 나의 죄도 그 죄를 주님이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 속에 어떤 이야기가 생각이 나십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이삭을 제단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그리하지 마라. 너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하면서 무엇이 제물이 됩니까? 그 옆에 수풀에 걸려있던 어린 양이 제물이 됩니다. 우리는 다 이삭과 같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죄의 값으로 사망이 되어져야 되고 멸망이 되어져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 자리에 올라와 있어야 하는데 주님은 그리하지 마라. 이삭 대신에 그 수풀에 어린 양이 바쳐진 것처럼 내가 너희들 대신에 내 아들을 제물로 바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마다 십자가가 걸려 있고 저희 교회도 십자가가 크게 걸려 있는데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죽었노라.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죽어 마땅하나 하나님인 내가 대신 죽었노라. 너희를 살리려고, 너희를 구원하려고, 너희를 용서하려고. 그래서 십자가 볼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리셔야 돼요.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순절이 곧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할 때입니까? 다른 생각보다 우리 교회의 왕이신 주인이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성경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씀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첫 말씀에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보라, 제발 좀 보라. 누굴 보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뭘 보겠습니까? 나를 보겠습니까? 사람을 보겠습니까? 세상을 보겠습니까? 다 소망이 없는 건데 제발 보라는 겁니다. 너희의 소망,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 교회 성도 여러분, 보십시다. 바라보십시다. 누구를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영혼과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소생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되어지고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결단합니다. 내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나의 십자가, 나의 죄,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는 이 사순절의 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보라, 보라,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주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워졌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두워졌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누리는 사순절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험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붙잡고 나아가는 시온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붙잡을 때에 주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시온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가정과 인생 가운데 주님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옵시고, 십자가를 통한 주의 사랑과 용서와 위로와 은혜와 힘과 능력이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시선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 자신에게 빼앗기고, 세상에 빼앗기고, 유혹에 빼앗기고, 문제에 빼앗기고,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다시 모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시며 주님만이 구원이시며 주님만이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을 준비하며 보내는 이 기간 가운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다시 그 주님의 십자가를 통한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충만히 경험하고 누리는 시온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주님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볼 줄로 믿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